젊은 부인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살아계실 때 잘못 모신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서 늘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환상이 되어서 자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게 환상 그 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어쩔 수 없는 어떤 모습을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때도 있죠. 사탄도 마찬가지고 귀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귀신,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각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사탄 혹은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이 안 돼요. 환상이 되어서 자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휙 하는 바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며느리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서 나타나신 것은 아니죠. 잘못 모신 후회로 떠나보내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붙들어 놓고 있던 시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용케 잘 버티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신다. 그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도왔구나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왕 헤롯에게 일어납니다. 1, 2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성경이라는 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은 The Great 헤롯,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천년만년 왕노릇할 것 같고 그 누구에게도 왕자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을까 싶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헤롯은 죽기 바로 전에 나라를 셋으로 분할하였고 그 나라를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정식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장관과 비슷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세 분봉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불치병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했다.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서게 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르고 비틀어진 손을 만져서 성한 손이 되게 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헤롯은 그 소문을 듣자 그 예수는
자기가 처형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서 평민으로 살고 있던 동생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그 동생 빌립이라는 말을 하죠. 빌립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동생 빌립은 돈이 많아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동생 집을 방문한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수인 헤로디아도 헤롯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시숙 헤롯은 제수의 미모에 마음이 빼앗겼고 제수인 헤로디아는 시숙의 권력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참 그렇죠. 보통 권력은 남자들이 탐을 내요. 세상 권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 권력이라든지.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탐을 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요, 여성들이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는데 바뀌었대요. 여성들도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있어졌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맙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결혼하자고 해서 동생과 이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아랍 왕의 공주 출신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내와 이혼하고 쫓아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인이 분개합니다. 헤롯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장인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헤롯은 목숨조차도 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상에 비슷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혹은 헤즈볼라가 자기네들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란 등의 그 도움을 받죠.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를 두고 세례 요한이 무섭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사실 그랬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헤롯과 헤로디아 비판 소리를 듣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판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헤롯을 비난하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헤롯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은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칭송받는 것,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헤로디아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남편 헤롯은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의 생일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헤로디아는 그 잔치를 세례 요한을 처치할 기회로 잡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과 결혼할 때 17살 정도 되는 딸 살로메를 데리고 왔습니다. 살로메는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엄마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고서도 욕심이 거기에 미치지 않고 끝나지를 않고 의붓딸 살로메까지 탐을 냈습니다. 욕심이 참 무섭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 속에는 거머리처럼 달라 하기만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헤로디아가 보니까 화도 나고 또 자기 딸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질투심도 참 무섭죠. 거기다가 세례 요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도록 만듭니다. 살로메는
추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의붓 아버지 헤롯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냅니다. 의붓 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는 춤을 추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는 약속, 그것을 받아냅니다. 살로메는 춤을 추는데 몹시도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빼앗기고 있던 헤롯은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을 보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그때 살로메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헤로디아가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헤롯은 설마 어린아이가 그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은 세례 요한을 처형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가득한 시민들, 백성들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 지켜야 하는 체면, 그리고 살로메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살로메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형되었고 잘린 목이 쟁반에 담겨 살로메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이런 위기인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위기 때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나타나셔서 좀 지켜주셨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처형되어서 목이 쟁반 위에 담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실존으로 잠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픔, 서러움, 슬픔, 그다음에 아쉬움 있는 분들은 꼭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과연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을까?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에게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가슴 속에 밤낮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꿈에도 살아있었고 생시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 한편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붙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남아있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양쪽으로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붙들려고 붙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겨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딱 그 가슴속에 남겨놓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은 사람하고 이렇게 마치 허무하게 간 사람 같은 그런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게 살다가 가신 분,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렵게 살았다가 가신 분, 다른 사람보다도 한참 빨리 이 세상을 떠나신 분, 과연 누가 더 오래 사는가? 우리가 그 숫자에 매여가지고 오래 살았다, 덜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가? 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늘의 악마라도 또 다른 어떤 존재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신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허무함, 때로는 원통함, 아쉬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애들의 산술적인 그 숫자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하려고 그러면 수학을 해야 돼요.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산술적으로 살 것인가 수학적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을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신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때도 저런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이걸 잘해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이걸 참 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다가 멍석 깔아놓은 거 다 이렇게도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 더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 다 책을 성경 봐요. 책을 요만한 책을 딱 펴놓고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에는 그 말씀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런 말씀 쭉 합니다. 늘 평생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저런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나를 싫어하실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참 귀찮아요. 할 때마다 모자 쓰는 건 여러분 아시죠? 모자도 쓰고 무슬림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라고 하면 참 귀찮을 것 같습니다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 사람 참 힘들고 귀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행복은 세상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물질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옵니다. 돈 많다고? 천만입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돈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건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대화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주로 그것만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유치원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산책하는 데는 유치원에 있습니다.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할머니한테도 말하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그 듣는 할머니도요. 엄마보다도 할머니가 훨씬 더 행복하죠. 할아버지가 아이가 이야기하면 좋아가지고요. 엄마는 이렇게 앞을 봐도 할머니는 그 애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행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행복하시면은 그 행복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가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수십억 기독교 신자들에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누가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100년 오래 산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까? 조금 더 사는 것 대단한 자랑도 아니에요. 그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참된 하나님의 종,
세상에 그 대단한 사람, 그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던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어느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일찍 태어났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죠? 세상에서 일할 때, 지금 마태복음 14장이니까 아마 많이 사셨다면 33살 한다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33살, 6개월 혹은 34살 정도 됐겠죠. 그런 인생 사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정말 오래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멋있게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멋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다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온갖 못된 짓, 악한 짓 다 하고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좋은 것 오랫동안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린 단지 우리의 역사에 있는 책에서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따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요단강 건너를 다스리던 분봉왕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로마 황제가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로마는 아그리빠를 보내면서 지금까지처럼 분봉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 왕으로 보냅니다. 이게 셋이 분봉왕이었는데 하나가 죽었는데 대신 보낸 사람이 이제 분봉왕이 아니고 정식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식왕과 분봉왕은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분봉왕은 왕에게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헤롯에게 이것은 대단한 컴플렉스였습니다. 헤롯은 요단 건너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질투 많은 사람은 이렇죠. 참 질투 무섭습니다. 그런데 헤롯보다 더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짐작하시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아내가 잘해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남편이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사실은 아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내가 어떤가에 따라 그 가정이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내에 따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을 훌훌 날아다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내가 조금만 받쳐주면 남편 가는데 조금만 받쳐주면 기지도 못한 사람이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갑니다. 반대로 얼마든지 세상을 날아갈 것 같았던 사람이 날기는커녕 기지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보다 더 속상했습니다.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질투심으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헤로디아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금관을 다 동원해서라도 로마 황제에 가서 왕의 지위를 받아오라고 밤낮으로 졸라댑니다. 헤롯은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 황제를 알거든요. 결국 아내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뇌물을 준비하고 로마에 갈 채비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단 건너에서 정식 왕이 된 아그리빠가 듣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도 질투심이라면 그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자기 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정식 왕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를 칩니다. 로마 형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헤롯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합니다. 지금 정치나 똑같죠. 로마 황제는 아그리빠의 말을 믿고 헤롯의 지위를 다 빼앗고 영토와 재산을 몰수하고 귀양을 보내고 맙니다. 헤롯은 귀양지에서 쓸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헤롯,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인생은 실패의 악순환, 불행의 연속을 이루었습니다. 장인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서 지옥을 당하고 소원이었던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되려다가 도리어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황량한 귀양지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불행 연료됩니까? 욕심에서 연료돼요.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빼앗고 거기다가 아내의 딸까지 넘본 욕심. 이 헤롯의 추한 욕심이 그보다 더 악한 사람 헤로디아를 만나서 탐욕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점에서 하나 생각할 것은 한 가정을 보면은 부부 중에서 하나만 정신 차려도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둘 다 정신 못 차리면은 걷잡을 없이 망합니다. 베스트는 두 사람 다 제대로 하는 거죠. 누굽니까? 그 신약에 나오죠. 브리스킬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부부가 참 괜찮아요.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사람이고, 또 한쪽은 살아있었던 사람도 알죠. 사무엘상에 나왔던 그 나발이라는 가정. 그 나발은 완전히 못난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사람, 헤롯과 헤로디아, 또 하나 더 신약이에요. 둘 다 잘못돼서 했던 사람. 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하다가 둘 다 한꺼번에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좀 정신 차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탓할 필요 없이 worst case,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만,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정신 차려도 괜찮아요. 악인이 악인을 만나면은 악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갑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죠. 모든 사람이 가난해서 절절매일 때에 이 두 사람은 넉넉한 재산 가진 것, 이것저것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가지고 싶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행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끝내 탐욕,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만족해야 돼요. 더 주시면 더 만족해요. 그런데 더 주셨다고 더 행복하고 여기까지만 주셨다고 덜 행복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 것만 보면 되는데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걸 보다가 지금 받은 행복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 이게 참 무서워요. 자식에 대한 욕심도 이것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자식들이 많이 당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데 그 엄마가 조금만 더 이렇게 이거 올라왔습니다. 한참 올라왔는데 조금 더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또 말씀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사람, 행복할 여건과 조건을 다 갖출 사람이 불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이것만 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 한국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불행이 이것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세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 역사에 있어서 과거, 저 멀리는 말고 앞으로 한 100년까지는, 향후 100년까지는 지금이 한국이 최고의 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한국에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Less is more. 옛날에 제가 한번 봤던 건축 용어인데요. 그런데 건축보다는 인생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됐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특히 그 말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필요하면은 또 주실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속은 조금 인간이기 때문에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속은 조금 욕심이 있어도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님 됐습니다. 아이고,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됐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 됐습니다. 마음껏 잡숫고 이제 시크 쓰다가 가십시오. 그러다고 시크 쓰고 막 풀어줄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기부할 것 같습니까?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넉넉하게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기도하겠습니다.